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이라는 장막 가운데 갇혀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몇 장부터 시작된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됩니다. 11장에 이제 셈의 그 계보들을 쭉 나열하면서 데라의 그 계보로 끝이 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란, 아브람, 나홀 이 사람들이 데라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브람이 딱 출연하게 됐죠. 그러면서 12장에 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나이 몇 살? 75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시간이 흘러서 오늘 15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이 15장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80대 전후 그쯤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그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응답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두려움 중에 있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앞에 14장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롯을 구해냅니다. 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돔을 그돌로메오라는 그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를 막 약탈하고 이 롯도 잡아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요, 이 히브리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잘 훈련된 318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복이 있을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겁니다. 후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중에, 아주 깊은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동조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진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전은 어떤 보여지는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안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어떤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안전,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요,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울타리가 되시며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우리의 사업,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 때문에, 또는 내 건강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당시 이사야가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속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6년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 또 정직히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영화 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신뢰하자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군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자라서 충실히 그 집안일을 감당했던 그 종이에요, 종. 그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80여세가 넘어갔어요. 80여세가 넘어가가지고 이거 100세를 바라본 그 나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우리 김용 집사님이 지금 75세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녀 생산하실 수 있습니까? 에? 여기서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대단한 사람 되는 거죠. 예. 무리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입양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대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3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대. 이 75세 되었을 그때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구부라지고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아니 이게 말입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보다 낫네요. 예. 하나님이시며 가능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면 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그때의 우리의 그 깊음과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죠?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도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똑똑해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요 전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인생을 일컬어서 성경은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시요? 아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요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는 어떻게 하나?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까지도 무엇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을 담아주시고 우리는 그 그릇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저 받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그러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안 닥쳐올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매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고, 여기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일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별 세어보셨습니까? 에이, 세어보셨잖아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안 세어보셨습니까? 예, 그 무한한 그 별도 우리 보기에는 정말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1대1로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무엇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벗어나 별을 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라는 그 좁은 장막에서 그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현실보다 영원한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별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
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